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한 열방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실현됨을 믿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제사의 옷을 지었더니
그의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가운데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비전의 사람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이제 고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또 교회가 아니더라도 또 일반적인 세계의 이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축복을 좋아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그렇게 삶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요셉과 다니엘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또 감사하고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요셉과 다니엘 두 사람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 본국을 떠나서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자리까지는 이방인으로서는 다 올라갔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계사에서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집트의 역사의 왕조는 힉소스 왕조, 우리 한국도 보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삼국시대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이집트에도 이 힉소스 왕조에 세네스트레트 2세와 그리고 세누스트레스 3세 시기로 이집트의 역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집트에서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때인데요. 지금도 이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이 세누스트레스 3세 BC 1878년경 즉 요셉이 총리로 활동할 때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조각품을 볼 수가 있답니다. 그 조각품은 어떤 조각품이냐면 사람의 이 두상을 이렇게 조각하여 만든 그 조각상 밑에 이 외국인 총리가 나라를 구하였다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 조각상이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7년간의 통령기간과 이 7년간의 흥령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정책을 잘 펴서 이집트 사람들을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중동, 근동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다 살아날 수 있게 한 것을 일반 이집트 사람들도 그 당시에 감사하였기 때문에 이 요셉의 흉상을 조각하여 감사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약의 말씀이 신화라거나 이건 너무 오래된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역사가들은 이게 신화다, 설화다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역사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 말씀이 역사적인 진실인지요 우리가 소름이 돋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느낌에 100배, 1000배가 여러분이 천국문 앞에서 천국을 들어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느낌과 그때의 그 소리에 여러분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잘했구나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여러분 분명히 오늘 제가 노래한 이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도 천국 문 앞에서 반드시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아니 비몽사몽간에 그것을 느껴보았기 때문에 잘합니다.
나의 행실과 성김은 부족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그 말씀의 진실이 천국 문 앞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말씀인 요셉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십시다. 그러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물론 꿈이 없는 사람보다는 이런 꿈을 꾸고 사는 것이 100번 1000배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고 꿈을 가진다 해도 자기의 꿈과 신념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대부분 요셉같이 총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됨으로써 좌절하거나 신앙의 회의를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요셉의 이 비전이 단순히 이 외국에서 총리가 되어 성공하는 것이 요셉의 비전이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비전과 우리가 흔히 늘 사용하는 이 비전은 그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전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이거나 또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비전은 그저 우리가 추구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꿈을 통하여 성공해내는 총리가 되는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비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말은 허존이라는 말인데요. 이 의미는 보인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 그런 개인의 소원을 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전과 목표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만일에 이 밴쿠버에서 캐나다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 싶다. 또 청춘 남녀들 경우에는 올해 나는 꼭 결혼하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차를 갖고 싶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나는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비전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가이고 연설가이고 경영 조언가인 켄 블랜차드는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라는 이런 책에서 비전은 자신이 누구이며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나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것, 이것이 비전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표는 있는데 비전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표를 비전으로 알고 나아가면 설령 내가 원하는 목표가 성취한다 할지라도 자칫 허탈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달성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성취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허무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은 지속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있어서 늘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문화도시, 발전된 도시, 고향 땅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하여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고 외롭고 무서운 그 당시 양육 강식이 지배하는 나그네의 길을 가족을 데리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75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았던 이 요셉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비전으로서 갖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정확하게 요셉이 언제 받았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요셉도 아브라함과 같은 비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제일 처음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의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비전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이 함께 있음을 말씀하시는 만민의 비전을 아브라함이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비전의 말씀으로 업그레이드 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식이 없어 실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그의 의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노예가 되어 개개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겠고 그들이 섬기던 나라의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후에 그들이 큰 민족이 되고 큰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땅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땅에 가야만 하는 그 과정을 다룬 것이 창세기 37장에서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소위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들은 요셉이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굳센 신념으로 애굽의 총리에 올라서 인간적인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성경은 요셉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는가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요셉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 과정을 창세기 37장부터 쭉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패내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요셉이 두 번 꿈을 꿉니다. 즉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며 섬기게 될 것이라는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형들과의 관계가 극하게 악화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만나러 갔죠. 이 형들은 아버지를 떠나온 이 요셉, 아버지를 떠난 지금 거리가 먼 곳에 와 있는데 그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은 그 귀족들이 입는 좋은 때깔나는 옷,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부터 보기 싫은 것입니다, 형들이. 그래서 그 옷을 벗기고 그리고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요셉은 졸지에 은 20에 팔려서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 애굽에서 어린 나이에 요셉은 자기 운명을 주체적으로 개척할 수 없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요셉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7년 9년 뒤에 이 말 7년 기간을 잘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요셉은 이런 과정에서 자신이 노예로 팔린 것이 단지 형들의 질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의 약속이 그의 후손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섬기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세상에서 총리가 되는 것보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사건인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인데, 더 높고 아름다운 일인데, 이것은 나의 어떤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므로 나를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게 하시고 구원 주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향한 열정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혜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알고 보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편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야곱의 가족 70인을 언급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요셉 후에 약 한 400년이 지난 뒤에 모세는 신명기 10장 22절에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70인이 내려갔지만은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했다는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비전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4대 만에 이런 일이 이루어주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최고의 문화 수준을 가진 삶의 뿌리인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을 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를 충분히 자신에게는 누리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가 그의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도 여러분 여전히 발견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 사라 그의 아내를 매장지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되게 되어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삭도 이곳에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매장을 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이 요셉에게 간절히 유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자신을 가나안 땅도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소원이 되게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말씀하면서 비전으로 이 요셉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신과 그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 야곱은 남겼습니다. 이 요셉도 이제 자기의 생애가 이제 얼마 남지 않냐는 그때에도 슬퍼하거나 후회함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게 한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거든 너희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내 해골을 내 뼈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과연 이 요셉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죽은 후에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가는 했지만은 애굽 땅에 아주 매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 한 400년 동안 350년 동안 잘 보관해 두었다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나갔습니다. 너무나 급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얼마나 급했는지 먹을 것도 이제 막 이렇게 죽을 이 고기를 만드는 고기채로 가지고 나갔지만 그 급한 중에도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요수아를 선두로 하여 요셉의 후손들은 요셉의 유언을 끝까지 지켜서 마침내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를 했습니다. 비전의 사람 요셉은 단순히 그의 비전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았고 그 비전을 후손에게 전수한 비전의 사람 이어섬을 성경은 비전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단순히 꿈의 사람에서 우리가 건너뛰어서 넘어가서 바로 요셉을 그래서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름 난 부자가 되겠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나는 자비와 선을 베푸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전을 이루는 반편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았던 요셉이라는 인물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의 현장에서 이 요셉은 늘 이 비전의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범죄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런 많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하나만 말하려고 한다면 이 비전을 가진 이 요셉의 특징을 하나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고통스럽게 만든 형들을 22년 만에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는데 형들이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22년 후에 꿈을 꾼 22년 후에는 요셉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에게 보이신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신들이 형님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형님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형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죽이려고 했고 웅덩이 구덩이에 빠뜨렸고 그리고는 모래상에게 팔았고 나를 저주했던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보게 되니까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말은 그가 원한과 정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온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의 왕다음 가는 권세를 가진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애굽의 왕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이제 요셉이 그런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안심시키고 위로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요셉과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원한과 분노의 나날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과 같이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는 원한과 분노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원한과 분노를 준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들 속에 과연 요셉과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혹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때문에 원한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신인 우리가 바울사도가 보면 세상의 신, 세상의 권력자를 권세를 잡은 자를 바울사도는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 사탄에게 가득 사로잡힌 사람의 첫 번째의 특징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입에서 욕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그 특징이라 합니다. 무당이 됐다가 예수님을 믿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무당일수록 욕을 너무너무 잘한답니다. 그래서 몇 가지, 10가지 특징들이 쭉 있는데요. 이 사탄에게 무당된 이 사람 특징이 욕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나 이렇게 이제 이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무당에게 딱 가면 딱 먼저 뭐 이야기하는 거. 욕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너냐 왔어! 그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센 무당일수록 그걸 잘한대요. 센 귀신에게 사로잡힐수록 욕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비전이 있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전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갔는데 약 한 4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남녀노소가 다 합하면
약 최소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0명의 가족이 거다 큰 그 당시에 너무나도 큰 한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다면 그 가나안 땅은 서로가 이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이 싸움의 장소이기 때문에 적의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마침 애굽 땅이 한 가족인 야곱의 가족이 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도록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요셉이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던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요셉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연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요셉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은 그가 단지 믿음의 조상의 피를 이어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연단의 과정을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소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룰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는 비전을 우리 각자 모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끄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신 비전을 꼭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키우는 가운데 우리들의 때가 아니더라도,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후손들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이 비전을 믿음으로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키워나가는 믿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비전을 붙들고 굳건히 나가는 오늘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소유하며 누리며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비전에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